출애굽기 바로 알기 제5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장자를 죽이는 이 끔찍한 재앙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8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년 된 순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순양의 피를 받아서 바깥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이 너무 급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순수성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어라.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고기가 남았을 때는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걸 불태워 사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번째는 이 예식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예식을 갖도록 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이 예식을 행할 때, 말하자면 6월절 절기를 지켜나갈 때 너희 자녀들이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전수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첫 번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새벽에 가까울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과 폐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애굽 전역에 지금 이제 초상이 났는데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금은 폐물들을 이제 소유하고 애굽을 떠나게 되죠. 장정들만 약 60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여인들과 이렇게 다 합치면은 뭐 말할 수 없이 많겠죠.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6월절 행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6월절 이 행사가 사실은 언약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렇게 해변길로 쫙 가게 되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십니다.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바로가 그들이 이제는 막혔다, 갇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뭐 벽돌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농사일도 지금 완전히 놓아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 붙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철병거 600승과 마병과 자기 군대들을 거느리고 뒤에서 지금 바로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다가 장례를 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만 해라 하고 백성들을 달래지만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철병거를 몰고 몰려올 때 광야에 모래먼지가 일어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조바심 속에서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서 그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고, 해가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불기둥이 내려와서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때 동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새벽녘에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맨땅이 드러나고 양쪽에 바다 물벽이 생기면서 백성들은 바다에 내놓으신 길, 그 길로 걸어서 건너편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거치면서 그들이 들여닥치기를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몰살을 하고 말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찬양의 서곡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광야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물에다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출발했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빵과 떡을 먹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거둘 때 매일 자기 식구의 목만 거두라. 그러니까 욕심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거두게 되죠. 그 이튿날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은 배로 걷어서 토요일 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대로 하니까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의 원리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리고 광야 생활 이 전체는 다 신약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담고 있는 그 모형적 의미는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뭔가? 이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애굽의 바로는 뭔가? 바로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절에서 희생된 1년 된 수컷,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피를 바깥 문설주에 발라서 심판이 그냥 지나가게 하라, 심판을 면하게 하라. 이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건 뭔가? 믿기 전에 고통스럽고 고생했던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할례를 받은 자들만 이 6월절에 참여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의 영원한 기념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승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제물 되실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락방에서 6월절 잔치를 하실 때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6월절의 절기를 이제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6월절은 완전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 성취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6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